2021년 표를 이제 다시 복음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복음의 자리에서 멀리 떠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찢으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고난은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과 시련과 결국 죽음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 죄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정부를 탓하고 지도자를 탓하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성도는 적어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통해서 교회를 징계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도 살펴봤듯이 리스바, 사울의 첩이 두 아들을 잃고 나서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의 두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 이제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이런 국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교회가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유 없이 징계를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는가? 떠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떠날 수도 있고 마음만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몸은 성전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그들의 마음이 성전이 아니고 바깥에 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들 가운데는 어려움을 당해서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 들어서 이제 예수를 안 믿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오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고 다른 데 가 있는, 이것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는 몸과 마음이 아버지를 떠난 자입니다. 그러나 탕자 형은 몸은 아버지와 같이 있는데 마음은 아버지를 떠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혹 그런 것은 아닌가, 종교 생활은 잘하는데 본질에서 떠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이 말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교회가 너무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 보니까 교회와 세상이 구별이 잘 되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본질을 회복하라, 그런 의미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말세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일이 바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같이 살고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고 자식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오늘날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원점으로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이 말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 교회는 분명히 세상과는 다른 어떤 공동체인데 오늘날 이 교회가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교회가 운영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경쟁하고 비교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교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데 교회라는 이 이름은 있지만 교회와 세상이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은 사실은 신앙의 자리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자 하는 것은 원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교회는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섬기려 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될 때 우리는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은 몸이 떠났던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부부가 서로 다투고 별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살고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가 있었던 콩밭이 어디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에 있었던 아세라. 그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돈이겠죠. 돈. 그렇죠. 돈.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은 참 필요한 것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수단이지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목적. 교회에서 여전히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돈이 필요한데 이게 어느 순간 돈이 하나님 자리에 덜렁 앉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주인의 자리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자리.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이지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특별히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이 주인입니다.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할 때도 돈을 많이 주면 일을 합니다. 돈을 적게 주면 일을 안 합니다. 그렇죠? 좋은 직장이 어떤 직장입니까?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을 좋은 직장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참 저 직장은 좋은 직장인데 월급을 적게 주면 사람이 좋은 직장을 이기지 않습니다. 그 사고방식에는 이미 돈이 주인의 자리에 올라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번쯤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돈을 섬기고 있는지 교회에서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돈을 섬기는 자리에 서면 안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돈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욥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이요. 이렇게 욥을 소개할 때 쭉 나오는데 제일 먼저 소개하는 항목이 뭡니까? 1절.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리라. 하나님의 믿음, 신앙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이고 그 다음에 재산입니다. 재산은 제일 뒤편에 있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를 소개합니까? 그 사람의 직업이 뭔가? 결국 직업은 뭘 말하는 겁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벌고 있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람을 소개할 때도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테스트. 자식 데려가고 돈 다 가져가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보면 내가 지금 돈을 섬기고 있었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욥기 1장 21절.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재산을 다 가져갔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욥은 누구를 섬기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죠. 왜 이렇게 하냐면 마귀가 테스트하는 마귀가 테스트. 하나님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돈을 많이 주니까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욥의 신앙은 돈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번 테스트 해봐라 했을 때 테스트 했을 때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울 때 하나님 원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 경제적인 직장, 일터, 그 돈, 그걸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게 다 없어져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고백도 그런 거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이제 돈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델들이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지만 돈을 섬기고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교회 안에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의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지 돈을 섬겼는지 그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 이 세상의 모든 이 가르침들을 보면은 인간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두는 것은 사람을 최고의 자리에 두는 거죠. 과학의 발전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사람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개인적인 인권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높이게 되면,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면 그게 또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자기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게 되잖아요. 귀히 여기게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귀히 안 여기고 어떻게 남을 귀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귀히 여기는 건 좋은데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오늘날 이 인본주의 신앙이 뭐냐면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두는 이게 인본주의 신앙, 이게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귀히 여겨야 되지만 그러나 사람을 너무 높이는 것은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죄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 과학이 발전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과학이 발전해서 여러 가지 편리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도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갈 때 어느 정도까지는 봐줍니다. 어느 정도. 그 이상 넘었으면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저는 코로나 이게 지금 계속되는 게 인간의 교만함이 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마치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뭐 DNA를 조작하고 사람도 마음대로 바꾸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무시했을 때 하나님은 이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랍니다. 눈에도 안 보이잖아요. 사람 눈에도 안 보이는 것이 이게 온 지구를 그냥 막 흔들어 놓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아직도 그걸 뭐 제대로 백신이 지금 다 되는지 모르지만 돼도 또 하나님이 또 변형을 시키면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간은 부족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인간은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그때 13년 후에 하나님 나타나서
할례를 행하라. 할례. 그 뭐냐면 너희의 성기를 잘라버리라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할례, 마음의 할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만 뭔가 있으면 자꾸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야복강에 있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시험을 걸면서 항복이라고 하는데 끝까지 항복 안 합니다. 왜? 야곱은 머리가 똑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만 모면하면 20년 전에도 맨몸으로 가서 이만큼 재산을 일으켰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건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환도뼈를 쳐버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병신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너 네 건강 믿고 너 까부느냐? 쳐버리니까 어떻게 하면 그때부터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인간이 똑똑한데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지혜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스스로 똑똑하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똑똑하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인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 시대라 할지라도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교만하게 하나님이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체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바이러스 하나조차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게 인간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형식보다 본질을 추구하라. 형식보다 본질. 이 형식과 본질은 둘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형식이 만약 그릇이라고 한다면 본질은 뭐겠습니까? 그릇에 담긴 음식이죠. 음식. 이것은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선택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하나만 중요하다고 하면 이원론자로 빠집니다. 이원론자가 뭐냐면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게 이원론자입니다. 이런 사상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퍼져 있잖아요. 야당과 여당 딱 어느 하나만 막 진보와 보수, 교회도 뭐 개혁주의, 장로교 뭐 이렇게 하나만 옳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둘 중에 두 개 다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게 여러분 그릇이 중요하지만 그릇 안에 아무런 음식이 없으면 그럼 그릇은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무리 음식이 귀해도 그릇이 없으면 담아줄 데가 없잖아요. 신앙생활에도 형식이 있고 본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수주의 교회에서는 너무 형식을 중요하다 보니까 이 본질을 조금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 반대편에 있는 또 자유주의적 신앙을 가진 데는 뭐 본질을 너무 중요하게 하다 보니까 형식을 다 무시해버려요. 형식이 없으면 그러게 있으면 담을 데가 없거든요.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라든지 어떤 몸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마음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공한 표현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형식과 본질 둘 다 중요하지만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떡과 말씀은 둘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떡은 없어도 됩니다.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사람을 신비주의자랍니다. 신비주의자. 우리는 말씀 없어도 떡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것은 무신론자죠. 현실주의자죠. 떡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말씀을 무시하고 떡만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 성도들은 말씀도 먹고 떡도 먹고 그 중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떡은 잠시 포기하고 말씀을 선택하는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형식과 본질에서 예배 장소의 문제입니다. 장소. 우리는 장소를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렸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되이다. 예수님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오늘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첫 주간인데도 불구하고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있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직장 일 때문에 직장에서도 마음으로 동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원하기는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러나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자들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장소보다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보이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교회에서는 이 교회당을 마치 성전처럼 그렇게 우상화 시켰습니다. 우상화. 자, 이 예배당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공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저 돌들을 보십시오. 저게 40 넘게 지은 성전 아닙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성전 다 무너진다. 너희들이 그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건물도 참 소중합니다. 그렇죠? 이 건물이 없으면 어떻게 추운 데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모여드린 교인들입니다. 교인들이 더 소중한 것인데 교인들보다 건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 그게 바로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고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예배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해 없이 들어야 되지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저 목사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비가 없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자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예배라는 이 형식이 있으면 이 안에 반드시 뭔가 담겨 있어야 되죠. 우리가 이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 사실 그냥 아무런 내용물이 들지 않는 빈 껍질 같은 그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사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우리나라에는 예배가 참 많습니다. 주일날 보통 2번 있죠. 수요일 1번 있고 금요일 또 새벽마다 있으니까 최소한 10번입니다. 10번. 미국 교회는 가면은 한두 번밖에 없어요. 한국에 있던 사람들이 미국 가면은 너무 심심하답니다. 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늘 교회 가서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곳이 없으니까 너무 심심한데,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한국 교회는 예배는 그리 자주 들었는데 삶은 별로 바뀌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드린데도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배의 본질을 알고 드리느냐, 본질을 알지 못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예배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삶.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계속 안 되면 또 하나님 도움을 받고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러니까 예배는 10년, 20년 드리는데 전혀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그 예배는 아무것도 들지 않는 껍데기뿐인 그런 종교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넷째는 성공보다는 충성을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세상은 사실 성공을 원하잖아요. 결국 돈도 뭡니까? 성공 아닙니까? 성공. 그렇죠. 성경에서 이렇게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성공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 이 정도 사람이 성공한 것이고 나머지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제자들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충성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은 내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충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려고 몸부림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계시록 2장 10절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성경 어디에도 너희들 세상에서 성공하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너희들은 충성하라, 충성.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려면 가고 저곳으로 가려면 가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하나님이 맡긴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성공한 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 고집대로 해가 성공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내가 성공을 따라가기보다는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다시 복음으로, 이 말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돈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현대 시대에는 돈이 신입니다. 신. 돈이 사람들을 좌지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돈이 나라에 뭘 하게 하는가, 하나님 뭘 하게 하는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비록 손해가 되더라도,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이득이 되더라도 말씀이 멈추라고 멈출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분명히 멈추라는데도 돈이 되기 때문에 간다면 돈이 주인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적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돈은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삼을 때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보다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오늘 현대 시대가 인간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사상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귀하죠. 귀한데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는 게 뭐겠습니까? 인간의 과학, 인간의 의술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도 꼼짝 못하는, 아무 손도 못 쓰는 그런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형식보다는 본질을 추구해야 됩니다. 형식도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형식도 중요합니다. 본질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형식 속에는 반드시 본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 장소보다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들어도 되고, 가정에서 들어도 되고, 직장에서 쫙 뭐 근무 같으면 들어도 됩니다. 마음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이는 건물보다 보이지 않는 성전인 교인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보다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한국교회만큼 예배가 많은 곳도 없습니다. 예배가 많은 만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보다는 충성을 선택하라. 충성. 세상은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이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다 보면 이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교회는 성공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충성하는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공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지만 충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